요나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요나서 첫 번째 시간, 요나의 도망, 하나님의 추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와 그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나를 묵상할 때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요나를 불순종의 대명사라고들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요나 하면 딱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얘들아,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안 돼. 요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요나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요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의 대명사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성장한 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요나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이 요나를 불순종의 대명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나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요, 일생을 통틀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목숨을 걸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 한 번 딱 어겼거든요. 그 말씀 한 번 딱 불순종했는데 문제는 그 한 번 어긴 말씀, 불순종한 말씀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고, 훗날 믿음의 훈손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불순종의 아주 그런 역할을 한 선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아주 훌륭하고 신실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요나는 대단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넘어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속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나처럼 하나님과 꺼리낌 없이 친밀함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들, 그 불평의 마음까지도 고스란히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과 대화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지는 성경에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요나는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엘리사 선지자 이후에 북이스라엘 그 40년 동안 이렇다 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한 음성이 없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유일하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감없이 내 마음을 나누고 시대적 영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뿐만 아니라 아무 4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에 유일하게 쓰임받았던 그 위대하고 훌륭한 요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반부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나는 10번도 넘게 강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유를 들자면 몇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제국이에요, 제국.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되는 사역이죠. 왜냐하면 당대 세계 최고의 대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하라고 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워싱턴, LA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회심시키고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고 설레는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였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정복한 나라를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이 포획했던 포로들에게 아주 잔악한 행위를 했던, 그렇게 악명을 펼쳤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도 아주 잔인하게 정복했고 전쟁의 포로들에게 아주 잔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심시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출생지가 어디냐면 가드 헤벨이라고 합니다. 가드 헤벨이 어디일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드 헤벨이 어디냐 하면 한마디로 그겁니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에 딱 맞닿아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곳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란 게 바로 뭐냐 하면 아수르 족속을 보고 아수르 족속의 그 잔혹함과 잔인함을 보고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의 마음속엔 그 잔인하고 잔혹한 아수르 족속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 위에 헌신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고 강성대국을 이루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그 왕에게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후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니 일어나 담대히 행하라고 영적으로 후원했던 지도자여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정말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내 나라와 민족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결국 진멸시키는, 그 북이스라엘을 전 세계 지도에서 삭제시켜버리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심시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시니 이 요나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다시스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제가 이 요나를 강해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3절에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낭비입니다. 낭비.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간다고 백삭슬 주고 들어갔대. 그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낭비예요. 낭비. 돈도 낭비, 시간 낭비, 건강 낭비, 낭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이상하게 낭비예요. 시간 낭비, 건강 낭비, 돈 낭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여기 세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도망자 요나가 되어버립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스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의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완벽한 서쪽인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문서를 찾아보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 요나가 머물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약 한 80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라는 나라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냐면 서쪽으로 요나가 머물고 있는 북이스라엘 약 3,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진짜 먼 거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800km도 먼데 3,200km, 3,400km 떨어진 그 다시스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냥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지금도 3,400km는 먼 거리인데 이 시대에,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말씀을 등지고 에라 멀리 그냥 가버려야겠다 하고 있는 그 요나가 욥바로 딱 내려가자마자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가 왔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시스로 가야지 하고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으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다시스행 배를 딱 보자마자 요나는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지금처럼 하루에 2번, 3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얼마에 한 번씩 들어오냐면 3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물론 이 요나는요,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160년 이후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아무리 그때보다 노선이 좀 확장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왔을 겁니다. 그런데 딱 내려갔는데 3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배가 마침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수를 쳤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어주셨구나. 당장 내 눈앞에 가시적인 뭔가 딱 풀어지는 게 보이면, 뭔가 해결되는 게 보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나타낸 현상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뭔가 펼쳐지고 뭔가 풀리고 열려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입장을 하셨네. 내 형편과 처지를 하셨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이런 그릇된 환상에 젖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나는 길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캠프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사실 제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눈에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닌데, 그만큼 엎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지 않은데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그 만족감을 두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열리고 풀려지는 문제들을 두고, 현상들을 보고 할렐루야 응답하셨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되고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고 하는 일마다 열리고 풀릴 때,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할렐루야 했을 때 그 다음이 뭐예요? 성경에 보세요. 4절 5절에 큰 풍랑,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고 그 다음 뭐예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가시적인 눈앞의 응답을 응답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무라시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떠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의 항해를 멈추어야 한다.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찾아서 말합니다. 선장과 선주에게 이 배가 항해를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입장은 발등에 불인 거예요. 하루라도 배가 빨리 떠나지 않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백부장과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순한 남풍이 불어오는지라. 뭐가 불어와요? 순한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거죠. 지금이 떠나야 될 때야. 지금이 딱 가기 좋은 날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요즘에 그런 노래가 막 들리던데 지금이 뭐 딱 좋은 시기야. 그런 거야. 지금 순한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지금이 항해하기에 안성맞춤이야. 순한 남풍이 말해줍니다. 그래 백부장이 아 그래? 가자 하고 강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납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그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한 남풍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순한 남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때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욥바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 배에 올라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더 물어봐야 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다 그랬잖아요. 안 되면 참 은혜인데 모압으로 이민 가자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잘 됐으니까 그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이 쫓아다니니까 아들들 큰아들도 결혼시키고 작은 아들도 결혼시키고 사업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10년이 안 돼서 이 나오미 은혜의 여인이 어떻게 되어서 돌아옵니까? 마라가 되어서 쓴 인생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도록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절에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자 한번 가봐 하고선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4절에 상반절에 큰 바람, 두 번째 큰 폭풍.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뭐든지 큽니다. 큰 폭풍, 큰 바람.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뭔가 해결됐다고 하나님 없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이 뭐라고요? 큰 바람, 큰 폭풍. 그 다음에 가서는 뭐가 나와요? 큰 물고기. 다 커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지금 요나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요나로 하여금 우리가 수요일에 끊임없이 나누지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드세요. 큰 바람으로, 큰 풍랑으로. 다시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5절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바람, 큰 폭풍이 찾아와 배가 깨지게 되었는데 요나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공들, 배 전문가들, 또 거기 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며 얼마나 소동이 일어나고 요동이 됐겠습니까? 배가 막 깨지고 있으니. 그런데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것도 참 읽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누워서, 그것도 깊이 잠이 들었대요. 자,
자, 물어볼게요. 요나가 지금 왜 이렇게 깊이 누워서 잠이 들었을까요? 왜 잠이 들었을까요? 누워서 그것도 깊이. 배가 막 깨지고 있는데, 큰 바람, 큰 풍랑이 불고 있는데, 아하! 목사님이니까 사역하느라고 피곤해서 지금 말씀 전하느라고, 복음 전하느라고 막 피곤하고 지쳐서 지금 깊이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누워 잠이 드셨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요나의 표현, 이 부분에 요나가 깊이 누워 잠이 들었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요, 이건 공식입니다. 영혼이 잠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영이 잠들어요. 예배를 등지면 영이 잠들어요. 말씀을 묵상함을 등지면 영이 잠들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사역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나름대로 아직도 목사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고 하는데 영이 잠들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오늘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내 일상이 된다면 내 영은 잠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한 자리는 우리로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드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전에 늦은 오후 왕궁에서 어슬렁어슬렁 대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온 군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피비린다는 나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언제부터 나라 군사들이 나가 전쟁할 때 다윗이 왕궁에 남아 느지막하게 잠을 잤습니까? 안 그랬어요. 에봇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묻고 맨 앞에 선봉에 나가 칼을 들고 싸우던 장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그가 느지막하게 왜 늦잠 잤어요? 아니, 나라를 돌보느라, 정사를 돌보느라 다윗이 피곤해서 늦잠 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성경의 뉘앙스를 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다윗의 영성이 잠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잠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무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다윗이 겪게 되는 그 고난을 보십시오. 무서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잠자는 건 괜찮아요. 웬만하면 안 자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그렇죠.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영적인 잠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쫓아오는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이처럼 영적인 대가도 영적인 잠에 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예배를 소원히 하고 말씀을 소원히 하고, 사역자들은 너무도 선명해져요.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십니다. 요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6절에 선장을 보내셨잖아요. 선장.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선장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도록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것.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보내신 존재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도망하는 요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잠자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선장을 보내셔서 요나를 심하게 책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을 자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잠을 잘 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널들을 총동원해서 깨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잠을 자고, 또 나아가 우리의 사역이 잠을 자고,
이 세대가 영적인 잠을 자면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채널이 없는 거잖아요.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그 사람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하여, 믿지 않는 아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양육하는 자녀의 그 한마디를 통하여, 여러분 당면한 그 사건과 사고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이 선장과 같이 어찌하여 자고 있는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부부, 부모님, 자녀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가? 툭 던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 두 발을 딛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합니까? 툭툭 던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는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모르는 선장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깨달아라. 믿지 않는 동료 친구가 와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욕해요. 그래, 욕하지 마 정도가 아니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네 하나님께 너 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깨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와 동료와 친구들, 하다못해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등지고 도망할 때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그 환경과 그 사건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라.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잊지 마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겁니다.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채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내게, 반복적으로 우리 가정에게, 반복적으로 내 일터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던져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나를 깨우시기 위한, 내 영적인 잠을 깨우시기 위한, 잠들어버린 내 신념과 비전과 나의 어떤 소명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널의 어떤 외침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채널을 통하여,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채널 삼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삶은 잘 되면 더 불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등진 사람들에게 형통함과 평탄함을 결코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리는 반드시 우리들로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자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자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잠든 우리들을 늘 깨우시길 원하세요. 6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선장이라는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친구, 동료, 자녀, 하다못해 오늘 목사님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찌하여 자는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당장의 유익과 잘되고 형통하고 풀리는 것들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구나, 이 아둔함들,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나는 길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그냥 잘되고 풀리고 형통하고 이런 일들에 희비가 엇갈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는지, 가시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들은 결코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다고 배웠습니다. 깨어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장이라는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과 잠자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교회와 이 열방과 세대를 깨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찬송가 450장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 생각과 입장과 다른 하나님 말씀이라도 말씀을 등지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형통과 순탄함을 거절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신앙 되게 하시고, 주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채널들로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